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1절로 4절, 마태복음 6장 3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지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아모리 족속을 칠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나안 전쟁에서 기르가스 족속을 칠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이유는 기르가스 족속은 영적으로 혼미케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혼미의 영에 붙잡히면 저와 여러분이 결국 시궁창에 처박히게 됩니다. 혼미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실패와 좌절로 끝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은 혼미의 영을 상징하는 기르가스 족속을 여러분 진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기르가스 족속을 멸해서 진멸하고 인정사정 없이 끊으라고 하는 것은 혼미의 영의 해악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미의 영의 접선을 끊지 않고서는 결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가나안의 7족 기르가스 족속을 멸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을 열어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로 받을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채는 이 기르가스 족속 같은 혼미영이 항상 여러분 역사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눈이 안 보이지만 정말 영적 전쟁의 전선에 지금 나와 있는 영적 병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고 기르가스 족속을 철저하게 멸하지 않는 한은 가나안 땅에 우리의 축복의 몫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혼미에 걸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 삼켜서 넘어가겠는데 정성적인 판단을 잃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선명 씨가 예수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그걸 고지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가 하지 못한 구속의 일을 자기가 하는 제2의 메시아라고 공공연하게 공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이미 구약시대도 얘기했고 신약시대는 주님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섬기러 온 사람이지 섬김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결국 마지막에는 인류 구원을 해서 대속물로 내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난 죽으러 왔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에게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손에 넘겨줘서 나는 처형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을 때 제자들이 펄떡 뛰고 우리 주님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대속의 사역을 마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살아나셨는데도 예수는 실패했다는 얘기를
대학 교수가 듣고 엘리트인 이화여대 대학생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문선명 씨의 초기의 그 포교의 밑거름이 되었던 분들이 이화여대생들과 교수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미혹의 영, 혼미영에 붙잡히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이게 스탑된 거예요. 제가 우리 시대 옛날에 그 문선명 교도가 우리의 갓난아이 이치에 보기 위해서 와 있었는데 제가 그 문선명 씨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더니 한마디도 고지돼.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좋은 분이에요. 선한 일 많이 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모의하시면 안 돼요. 나보고 적극적으로 문선명 씨를 보호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서너 시간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냥 그 사람 기운이 푹 꺼져버려. 미혹이 영에 뻔하니까 제정신 돌아와. 아니 목사님 그만 얘기합시다. 피곤합니다. 그러고 얘기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미영에 붙잡히면 정상적인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미혹에 끌려서 결국은 시공창에 처박히게 만들고 결국은 그 인생의 송두리째 망하는 그런 죽음의 함정에 빠뜨린 것이 미혹의 영인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미혹의 영에 붙잡히지 않도록 늘 여러분 노력하세요. 원수 마귀는 오늘 미혹의 영은 가서 공격하면 되는 거지. 이때 주의 은혜 가운데 분별해서 미혹의 영에 촉수에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저와 여러분 믿는 일이 미혹의 영 때문에 팍싹팍싹 시궁창에다 쏟아집니다. 축복 받다가도 미혹령에 붙잡히면 되는 것 축복 완전히 다 시궁창에 처박히는 일들 하는 일에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끌려가다가 인생 전체가 완전히 거들나고 파산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 출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분별하기 힘듭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판단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단들, 미혹의 영에 붙잡히는 이단들에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윤리에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도 미혹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혼미영에 붙잡히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도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혼미영에 붙잡히면 자기 잘못은 하나도 모릅니다. 혼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 무슨 문제 생깁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 문제 생기면 그 문제 책임 모두 다 상대방이 있고 나는 책임 하나도 없어.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땐 둘 다 문제가 있어 문제 생깁니다. 문제를 제공하는 사람의 그 경중은 있을 수 있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서로 부딪혀서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요, 남편은 저한테 와서 와이프가 모조리 나쁘다고 얘기하고 또 와이프는 와서 남편이 모조리 나쁘다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벌써 잘못돼. 문제가 있어서 문제된 거예요. 자기에게도. 그분은 완전한 분입니까? 성자요? 천사입니까? 왜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혼미영에 붙으면 자기의 약점, 자기의 허물, 자기의 실수가 안 보여요. 혼미하기 때문에 분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만 내세우고 자기의 정당화만 시키고 절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잘못을 얘기하면 화부터 막 냅니다.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너 나 뭘로 보느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실수를 지적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원수처럼 그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혼미영에 붙잡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에 붙잡히는 사람 지적하면 마음이 아파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에게 있지만 혼명에 붙잡힌 자기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회개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은 망합니다. 회개할 줄 알아요.
회개할 줄 모른다. 분별이 안 되니까 뭐가 실수했고 뭐가 잘못했고 뭐가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령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 자기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미혹영에 붙잡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의 허물도 실수도 약점도 부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성령 안에 감동을 받고 성령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혼미영이 붙잡힌 마음에 편안이 없어요. 이거는 혼미영과는 귀신에 붙잡히면 큰 편안이 없습니다. 큰 소리 빵 쳤는데도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늘 뭔가 붙잡혀 있습니다. 사울왕이 악신에 붙잡혔을 때 마음이 괴롭고 번민이 처해지지 않았었습니까? 다윗이 죽음을 타니까 귀신이 떠나서 평안을 얻은 것이 성경 기록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혼명이든지 귀신의 영이든지 악한 영에 붙잡히면 아무리 옳은 것 같고 아무리 정당한 것 같고 아무리 바른 일 하는 것 같아도 금에 완전한 평화, 기쁨, 만족이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떤 신념에 의해서 일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그런 신념이 정당하고 주님이 주신 신념이요 성령이 함께한 신념이었다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일단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정이 기복이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심해지는 건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안정감이 없으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에 붙잡히면 마음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저질러 놨어도 사람이 비방하고 비난해도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서 큰 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큰 일을 저질러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비난 때문에 불안이 오고 공포가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혼명에 붙잡혀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일 없도록 우리 예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환난이 많고 근심이 많고 죽음의 쇠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인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혼명에 붙잡혀서 결국은 불안해하고 결국 염려하다가 그 속에 붙잡혀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가보니까 후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혹하는 영에 붙잡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신앙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떠나게 만들어 결국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지고 멸망시키는 결판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원수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런 원수마귀는 피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가난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영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속이는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어리석고 통탄한 일을 내 생애 가운데 벌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 기도로 조심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 가난 정복에 있어서 아모리 족속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 아말렉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그들이 배가 고프다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어서 가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에서 기적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에 꿈이 부풀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세우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 가나안 땅에 엄청난 하늘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생활을 건설할 것이라는 벅찬 꿈을 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띄워주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냐, 홍해수의 기적을 주시지 않냐. 이런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면 어떤 일이든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암말렉 군대가 나와서 치는 거예요. 전쟁 경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 백성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 유목민인데 지금 베두인의 선조들입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정말로 날쌔고 얼마나 이들이 포악한지, 그저 다른 말로는 산도도 강도들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꿈을 안고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꿈을 송두리째 뺏기 위해서 그들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 아모리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원수만은 계속 우리 있는 하나님 주신 꿈을 계속 빼앗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 꿈이 없으면 그때부터 시체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여러분은 희망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그것을 정말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얘기하면 그게 꿈이요, 환상이요, 비전입니다.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은 결국 자기의 꿈대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꿈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조건도 물론 중요한 뒷받침이 될 수 있고, 환경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실력도 그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이 조건을 넘어서 여러분 꿈대로 인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 필요한 것은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 안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은 필요한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사람을 쓰시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걸 알고, 원수마귀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꿈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들을 반격하고 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몰아넣어, 그래서 출애굽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을 뒤에서 이를 꾸미는 것이 아말렉의 전투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꿈을 잡아보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꿈꾸다가 실패했는데, 아, 저 사람이 비전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는데, 아, 저 사람은 야망이 있었는데, 저 사람 봐라, 꼬락선이 봐라, 사람들 조롱거리가 되었냐, 그런 얘기를 원수마귀는 아말렉 원수마귀는 계속 우리 심령에 속삭일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사례가 오늘 나의 사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내 실패가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를 모아놓고 그때 제자들이 주께 주시는 소명을 주셨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저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만 우리 주님이 그 일은 상관하지 마라. 너는 띠뛰고 갈지라도, 너는 원치 않는 팔을 벌리고 띠뛰고 갈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마라. 너는 너 일에만 충실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교육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꿈을 붙잡고 끝까지 꿈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마귀가 여러분 꿈을 가지지 못하도록, 꿈에 포기하도록 완람 아말렉의 군사 악령이 계속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환경을 통해서 꿈을 접도록 만들고 우리 속에서 흔들어 놓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부족으로, 나의 모든 한계로, 나의 모든 역량으로, 나의 배경의 약함으로 원수는 할 수 없다고 계속 공격하고 들어올 때 여기에서 넘어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꿈이 얼마나 찬란한 꿈을 꿨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자기의 절하고
아버지가 절하고 엄마가 자기가 절하고 형제가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비전을 얘기했을 때 형제들이 거기에 반격을 했습니다.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식탁이 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이때 그 아버지가 요셉을 잠시 나무라면서 요셉이 꾸었던 꿈을 가슴에 담아두었더라. 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모두 절한 사실을 보고 형제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너의 종이 된단 말이냐 분노를 터뜨렸었을 때, 그때 아버지는 그 꿈을 가슴에 담아두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찬란한 미래의 꿈을 꿨을 때 평탄했습니까? 아말렉 세력이 내서 형들의 마음속에 시기를 불러일으켜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꾸며졌고, 하마터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물가에, 빈 우물가에 빠뜨려서 그는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종살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갇혀서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감옥에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형통하였더라. 왜 형통했느냐? 여호와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있으므로. 그 길은 인간으로 보면 실패와 좌절의 길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형통의 길로 갑니다. 결국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언어를 익혔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정치범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 상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서 꿈을 해몽하고, 그래서 꿈을 해몽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 극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꿈대로 그의 식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발 앞에 와서 엎드리잖아요. 꿈대로, 환경은 꿈꿀 수 없는 환경으로, 꿈을 이룰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갔지만, 그래도 꿈을 버렸던 요셉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찬란한 하늘의 별이 되었고, 그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알차고 중요하게 국사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정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신 믿음의 꿈을 꾸십시오. 환경 때문에 여러분 내려놓지 마십시오. 꿈꿀 권리는 있습니다. 꿈은 꿈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미래의 꿈입니다. 꿈은 얼마든지 꿀 수 있습니다. 꿀 수 있는 데까지 꿈을 야무지게 꾸십시오. 논리적으로 안 되고 이론적으로 안 되지만 여러분 꿈은 꿈인데 꿈을 꾸십시오. 잘될 꿈을 꾸십시오. 성공할 꿈을 꾸십시오. 축복받을 꿈을 꾸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땅의 존재, 사명, 목적을 다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그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알찬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족속의 영이 아무리 와서 나를 칠지라도 거기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꿈을 내려놓도록 아니라 양보하지 마십시오. 꿈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분. 어머니가 9살 때 그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떠나기 전에 링컨을 불러놓고, 링컨아, 집안이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시켜주지 못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경영해라. 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이 있고 너를 신기를 성공시키는 비결이 이 성경 가운데 있단다. 보석 같은 성경 말씀이 많다. 이거 붙잡고 너 성공하라.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못 남았지만 성경을 붙들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위로받고 성경 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꾸는 청소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 세상에 한번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꿈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 꿈이 그 속에 들어오고, 근데 그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살았던 거니 15살 때 그나마도 어려운 생활 속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잘못해서 집을 잃고 길거리에 쫓겨난 신세가 돼요. 황망하지요. 풍찬 모습이에요. 23세 때는 그래도 자기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소원이 없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좌절의 연습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정치가 되어 한번 이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그 꿈은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그는 주의회의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해버렸습니다. 25살 때 다시 낙선한 다음에 사업을 챙기기 위해서 사업을 통해서 꾸려가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만 실패하고 파산해버렸습니다. 그 빛을 가운데 17년이라는 장관 세월을 고생하고 보냈다. 그래도 그는 꿈을 버릴 수가 없어 26세 때에 꿈을 가지고 약혼자와 더불어 미래의 꿈을 꿨는데 그만 자기를 격려던 약혼자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될 대로 되라. 술 먹고 마약 먹고 그저 길거리 나가서 홈레스처럼 굴다가 머리 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불행의 연속인데 하나님 주신 꿈을 그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환경은 어려운데 꿈을 실천하기 위해 꿈을 붙잡고 있을 때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곤했던지 28살에 신경쇠약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세 그래 또 주의회 의장직에 출마했지만 그 선거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위대한 정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는 그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버릴 수가 없어서 32살에 정 부통령 선거위원회에 출마했다가 거기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도 또 3년 후에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꿈을 못 접었고 아말렉의 세력이 계속 치고 계속 무너뜨리고 계속 공격하는데도 위대한 정치가로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만들어 놓겠다는 그 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36살에 하원의원 공천 심사를 의뢰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해버렸습니다. 그는 또 와신 상담하며 40세가 되어 하원의원 선거에 나갔지만 그는 낙선해버렸습니다. 47살에 상원의원 선거에 나갔지만 낙선했습니다. 48에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갔지만 낙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50살에 상원의원 출마했지만 거기에 또 낙선해버렸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실패하니까 친구들도 링컨을 여러분 정말 주시했습니다. 저러다가 일을 저질러야 할까 그래서 친구들이 링컨이 생활한 주변에 칼이나 면도칼 다 찾아다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절망의 감옥 속 아말렉 족속에 치는 이 절망적인 이 풍랑 속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번 마지막 낙선 고비를 맞춰섰을 때 그는 곧바로 음식점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실컷 먹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이발소에 가서 머리 깎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나오면서 껄껄 웃으면서 다른 사람이 알아볼 때 난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걸 그렇게 하면서 정말 호기를 부린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또 대통령에 도전했다가 52살에 그 유명한 에이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당선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얘기했습니다. 내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다. 실패를 거듭하긴 했지만 나는 실패한 사람은 아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까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도전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그의 승리가 위대한 세계 역사의 한 발자취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요. 넘어가면 안 돼요. 자빠지면 안 돼요. 성도들이 꿈을 꾸고 신대리 왔을 때 미국을 건설한 겁니다. 무디가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100만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무식하다, 교육이 없다, 철저합법이 털리다, 문장이 수리하지 못하다, 별 비난 다 받았지만 그런 공의도 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100만 명이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을 구원받은 겁니다. 포드가 자동차에 대한 비전을 꺾지 않고 연구한 결과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꿈을 붙잡고 거기에 여러분 시련이 있고 아말렉의
군대가 와서 치고 우리의 모든 의욕을 꺾고 환경을 흔들어 놓는 암말렉의 세력이 들어와서 꿈을 이룰 수 없다고는 좌절감을 줄 때도 저와 여러분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목표를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지금 실패해도 실패를 놓지 마십시오. 꿈을 붙잡고 도전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실전팔기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주님 들어서 쓰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주신 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잘하면 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 가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성군 히스기야가 죽었었을 때에 나라가 염려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문이 열리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누가 이 세상에 나갈 거 있었을 때 이스라엘 여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창절이 부임하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뛰어나가는 놀라운 사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이는 대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 생활 잘하면 비전 맞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가슴 속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꿈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환상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집중하셔야 돼요. 돈 버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비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줍니다. 사업의 비전을 주며 자녀에 대한 비전을 주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어디에서 받느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쁘면 예배 안 나고 손님 오면 예배 안 나고 하나님을 그렇게 손님보다도 권위가 없는 하나님으로 전략시켰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달러 100불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하나님이 100불짜리보다 못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실 수 있느냐. 그분은 하늘과 땅을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배 주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로 결심하고 준비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장래 우리를 쓰시고 나를 쓰실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말씀을 통해 믿음까지 또 주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연전 벌써 하나님께 망령된 자의 태도를 보이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여러분 환상과 꿈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가보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을 입혀 기도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환상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따라 피장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모셔왔었을 때에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 가정에 부어졌습니다. 하늘의 영이 그 가정에 부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부어졌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고넬료의 식구들이 천당 얻는 놀라운 역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온 집안 식구가 구원받는 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은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금지고 돈 주고 권력 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지옥에서 구원받는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도 별일 없는데 예 계속 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저도 계속 교회 파킹락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비전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저거 왜 내가 저걸 터뜨렸지 짓겠다고 상황 보니까 어려워요. 누가 우리 교회에 건축업 몇십만 불 20만 불 30만 불 내놓을 사람 누가 있냐. 우리 다 보는 거예요. 개인 역사예요. 개인 역사. 그런데 현재 우리 인감하고 그다음 지출하는 거 보면 돈이 어쩌면 모자라. 지난번 좀 벌어놨던 거 지금 까먹고 있는 이 실정이죠.
그런 대제 공사를 또 시작한다. 인간적으로 이거 정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말년에 왜 내가 또 고생을 또 하지? 내 왜 또 짐을 왜 끌어안고 있나? 이거 몸에 뼈에 기름이 마를 텐데,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 생각 때문에 관두자고 할까? 내가 마임 소리하고 관두자고 뭐 그만이지면 어떡하겠어? 날 잡아주기 위해서 어떡하겠어? 경제도 어렵고 여러분 삶도 피곤한 거 보니까 건축하자는데 좋아할 사람, 환영할 사람 몇 사람이 있겠어? 피곤한 일을 이게 선동해서 믿음으로 선동해서 끌고 나간다는 게 편안한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놈의 영장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은 또 들어 기도하면. 그래서 저는 벌써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벌써 여기에 올라갈 건물에 대한 거 다 방까지 어떻게 자를 건가, 물론 제가 보니까 난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쓸 건가 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지을 때도 이민생활 같이 할 때 30년 40년 전에는 그때도 이 교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서 그래도 믿음으로 지은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믿음으로 안 밀고 교인들이 믿음으로 안 따라줬다면 이 건물, 오늘 이 샌프란시스코 1480 앨리스 수도에서 이 건물 없습니다. 교육관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밀고 나가니까 그렇게 계산으로 안 나오는 건축비가 충당이 되더라.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기도한 자에는 계속 환상을 주고 꿈을 줍니다. 올그름으로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 환상의 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정말 교회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요, 여러분의 성공이 자녀의 성공이 되는 축복이 이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마리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아무리 족속은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속지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당장 어떤 일이 아니라도 기도한 데를 통해서 하나님 언제든지 일하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5분 하는 사람과 1시간 하는 사람과 세상 기도하는 사람과는 그 농도가 다릅니다. 그 분량이 다릅니다. 그 강도가 다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수요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요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투자 못한 성도 그렇게 큰 가능성 있는 신앙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나? 교회 안 나면 집에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연합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연합해서. 그게 더 파워풀.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고 꿈을 줍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가보니까 엘리야가 낙심해서 호렙산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는 계시게 하면서 너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지금 뭐가 빈둥빈둥 놀고 있었냐, 낮잠 자고 있었냐, 하품만 하고 있었냐? 아니에요. 밭을 열심히 갈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어떤 밭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걸 상징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거릇을 집어 던지니까 엘리야의 영감이 그에게 갑전에 더이는 역사가 일어나서 겉옷을 붙잡는 그 순간에 소도 밭도 부모도 다 남겨두고 엘리야를 쫓아 엘리야를 수용드는 주의 종의 길에 들어선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입문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일하고 더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주고 꿈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비전의 특허를 그런 사람에게 주는 거지 빈둥거리는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아무나 주일 하는 게 아니라 쓰레질 하는 것도 여러분 하늘나라 국면에 쓰레질 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쓰레질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여러분 쓰임받는다는 그 특권입니다. 여러분 정기태 목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그게 시갖고 이제 큰 교회 초청을 받고 설교하러 왔는데 그때 가니까 그 제니타가 얼마나 열심히 일 잘하는지 날르더랑 만난다. 막 먼지 유창문 털고 닦고 막 배출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그냥 잔디 깎고 그 다음에 쓰레질하고
그래서 그 양반 참 열심히 일하는구나. 근데 한 40대 뭐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막 땀을 흘리면서 찬송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막 찬송만 막 기뻐가지고. 그 예배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제니터를 소개했는데 이번엔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이렇게 제니터라는 사연이죠. 한 40년 전에 교회가 커서 제니터 셋인데 갑자기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때 이 바우처 이 교수님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노 한 3개월만 시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렇게 되면 갑자기 사람 구할 수도 없잖아요. 신앙이 신선한 분이라 사람 구할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3개월 동안 하는데 이 양반이 교회 제니터 누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말이야. 이야, 내가 어떻게 주의 일에 봉사하는 이 귀한 허락을 내가 받았는가. 하나님의 궁전인데 이런 마음을 아니까 그냥 특권으로 여기다가 얼마나 기분이 펄펄 나면서. 그래서 그는 대학교 교수, 시카고대학교 교수였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애들 가르치고 시간 나면 뛰어와서 교회 그 1인 3역을 하니까 바쁘게 땀 흘리면서 기쁘면서 그렇게 한 3년을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우처 박사의 그 신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물리학 학회에 갔는데 갑자기 자기 바닥에 물리학 학회에 제출할 수 있는 어떤 그 논문, 연구 논문이 바닥에 그냥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걸 잘 기억을 더듬고 보여주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논문을 냈는데 그것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다. 그래서 그는 노벨 물리학상 받기 얼마나 힘들었어. 나는 힘든 거 없어. 나는 주 섰습니다. 땅밭 난 주 선 사람이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다녔다.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이렇게 일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의 사역을 여러분 게으름 피지 말고 기쁘게 바우처 박사처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하면 꽁무니 빼고 말이지, 꽤나 부리고 말이지, 머리나 돌리고 말이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그 축복받지 못한 영성이 그 속에 있어서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주일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일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꿈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십니다. 미래를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막 톡톡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꿈을 방해하는 아무리 적석이 계속 쳐들어올지라도 결코 저와 여러분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연령층에 있든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저 여러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비전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붙잡고 또 툴툴 털고 비전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아무리 역성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접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가난의 행군을 방해하는 이 약한 원수마귀의 세력, 이 귀신의 세력을 모두 멸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무시되고 나는 십자가 지고 부인되고 예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